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미가 6장 6절입니다. 이 구약 성경 1296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예, 봉독하겠습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폴 비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해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리는 짧은 소설인데요. 이 저자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일화를 바탕으로 엄마와 함께 사탕가게 갔는데 엄마가 이제 돈을 내니까 저 맛있는 사탕을 주더랍니다. 몇 차례 본 이후 이 아이가 엄마 없이 혼자 그 가게 가가지고 전에 본 그대로 뭔가를 주면 사탕 준다. 그 생각에 체리를 뜯어가지고 그걸 건네준 겁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이 그것을 보고 돌아가라 하지 않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서 선물을 주었다. 뭐 그런 내용의 일화입니다. 스토리상으로는 참 감동도 있고 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니까 그 버치 몇 개 가져가도 사탕을 주는데 다 큰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져와야 우리의 소원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갖다 놓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가? 1년 된 수양을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 내게 보이지 않았는가? 본문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감사의 제물이 있을 것인데 우리 이것을 또한 끌고 나가야 됩니다. 헌금 봉투 가져온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물이 무엇일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살펴왔던 말씀들 복귀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감사의 제물은
성도의 간구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물이죠. 그럼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더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그것은 수도꼭지 열면 물이 막히지 않는 이상 물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면 그것은 마치 감사의 수도꼭지와 같아가지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틀어서 그렇지, 기도꼭지를 열면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는데 어찌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특별히 물론 우리가 좋은 일들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도리어 감사하고, 때로는 막힌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기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준 낮은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였던 바울은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역사하신 것과 그 성도들의 상황을 들으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것을 깨닫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년 동안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에 대한 결론으로 만일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건 정말 악한 겁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 정말 지키지 않으시면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정말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과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과 그것이 무한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고 정말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무진장 감사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일을 역사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보이게 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그러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시각을 뜨기만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참 놀랍다, 감탄의 연습들.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의 눈쪽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봐도 참 신기하고 저렇게 봐도 신기하다. 사실 신기할 게 하나도 없죠. 사람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면 어찌 그리 신묘막측하십니까? 자연을 봐도 참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몸을 보니까 물론 우리 때로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지어놓으셨다. 하나님 행하신 일에 놓고 참 기이하다. 이런 마음에 들기까지 우리는 주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 자연계를 봐도 산에 이렇게 단풍들이 가는 걸 보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단풍 구경도 못 갔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사시와 연한과 일자가 이르며 한 번도 변함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워야죠. 신기한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눈이 따라가고 있고 그 발이 따라가고 있고 마음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 앞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려면 하나 앞에 말 그대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발걸음들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물 없는 거죠.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려면 먼 곳에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 앞에 끌고 와야 되는데 도중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부정한 것이 되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 앞에 예물로 드린다는 것,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 앞에 드려지기까지 공력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오늘은 너 뭐 들고 왔느냐? 이 감사의 제물로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데 만약 없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빈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겁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는 그냥 우리 성도의 영적 생활로서의 그런 기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 생각하시고 이 기도하는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많으신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고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제단 쌓는 거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어만 놓고 계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깨어서 함께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지난 주간 특별히 감사주일이니까 또 특별히 특별기도하는 심정을 합시다 했었는데 평상시와 조금 다를 바 없는 조금은 늘긴 했지만 그래서 기도의 제물이 과연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언제 하실랍니까?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같이 하지 않으면 언제 하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뭘 줬는가 내가 뭘 줬는가 그것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 앞에 엎드려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물 드리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갈까?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갈까? 천천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다 됐고 하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기대감이 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부 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감사 전에만 할 이유는 없으니까 감사주일 이후 이 한 주간도 특별하게 1년 중에 특별하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간 삼으시고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고 해도 안 하면 언제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셔야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아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소 한 마리 끌고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되는데 왜 기도 안 끌고 오셨냐 얘기입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낮추지 말고
우리의 온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것,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노라. 이런 신앙 고백 없이 우리는 이 감사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 우리 자녀들이 행하신 그 일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이신 그 일들, 특별한 거 없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 제목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신행의 일들을 놓고 기도할 것이며,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 영혼이 잘 되는 영리의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1장 4절을 보니까요. 골로새 1장 4절 5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게 없고요. 너희 믿음의 소식을 들으니 참 감사하다. 너희 성도 간의 사랑의 소식을 들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는데 그래도 성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 신망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공식 루트 아닙니까? 이 신망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세상에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물론 그게 부럽기도 하죠. 사실은 세상에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 부럽기도 하고, 조물주 밑에 건물주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세상적 관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이 나오면 그게 복된 겁니다. 가끔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사람이 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 표현을 하게 되면 참 성장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지나고 21년 지나고 한 해 한 해 가면서 육신의 나이는 늘어가겠지만 자람이 없으면 여전히 유아인 겁니다. 나이 먹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또 커지고, 큰 곤란함 중에서라도 이 소망이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자니 그런 얘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을 순서를 매기게 되면 1번 육체, 2번 영혼.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는 육체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복받은 것처럼 보여져. 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까지라도 육신에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참 복받았다. 하나님 보긴 복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판단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급선무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과 믿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근데 우리는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우선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진리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학생들이나 또 이제 여러 선택과 결정을 놓고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 하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선택을 하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나 다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것이고 그 영혼의 잘됨을 놓고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것이 좋은 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버려가면서까지 얻으면 얻긴 얻죠. 얻을 겁니다. 단언컨대 영원할 수가 없고 그것을 내가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복이라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시자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육체가 잘 되는 것,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 영혼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들께서 자기는 배는 부르는데 자기 자녀들이 쫄쫄 굶고 있다 그러면 그거 정상입니까?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뭐 PC방 게임하느라고 아이들 가둬놓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 찰 겁니다. 우리 육체는 나날이 살이 찌어가는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마치 가둬놓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풀어놓는 듯한 그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고 또 우리 영혼의 유익함과 영혼의 이로움을 위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될 것을 놓고 항상 간구하여 이 기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이 감사의 제물이 무엇인가? 둘째로는 이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물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장차에 속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속한 일들은 장차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값을 치러야 한다면 값이 치러될 시점은 현재입니다. 우리 히브리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장차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 현실 가운데서 이미 끝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지불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완료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만한 그러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은 그 대가로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믿음을 드려야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러면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가? 그게 아니고 이 믿음까지 포함된 구원입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선물을 주게 되면 우리가 받죠. 그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위가 아니고 받는 것까지가 다 포함된 것이 선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그런 이야기 있죠. 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용돈을 주거나 그러면 무엇이 감사인가 하면 잘 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주신 것을 잘 받는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맛있게 음식을 해놓았으면 잘 먹어주는 것도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애써서 만들어놨더니 먹지도 않는다. 그러면 제공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각양 모든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에 있던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가는 거. 만약 이러한 믿음이 지불되지 않으면 그것은 절도의 강도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믿음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의 관심은 아브라함은 다 저리 가고 복을 받는다 이런 말에만 귀를 쫑긋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드러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지하던 것들 다 뒤로 했고,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그러한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두렵고 또한 염려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이삭을 바쳐라? 가장 아끼는 거, 정말 내 인생의 보물 1호, 이와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와 더불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받는 것만 익숙해져가지고 사람 중에도, 사람 가운데도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그래야 관계라고 하는 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받기만 한다 그러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는 존재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장차 이루어질 그 믿음의 일은 현재 지불된, 현재 완료된 믿음을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백성들을 세상이 이지 못한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계획과 돌아가는 사정과 이것으로 하나님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가면 그 무모하게 보이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복된 거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너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강아지 키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빠 허락 안 하는 겁니다. 안 된다. 근데 한 번은 이 아이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강아지 키우게 해줄 거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마당에다가 강아지 집을 만들고 있더랍니다. 아빠들은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 해줄 걸 믿고 강아지 집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변해가지고 참 이 녀석 봐라, 참 신기하다, 참 기특하다. 물론 이거 억지로 무슨 고집 부린다 이렇게 정의할 게 아니고 믿고 주실 것을 믿고 준비해 나가니까 하나님께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교묘히 감추어진 거 말고 참된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때로 흔들릴 수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 믿음을 공고히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성경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서라. 골로새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고 송송송 넘친다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거기서부터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서부터 열매들이 결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 문어발식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거 조금 하다가 이 믿음의 일을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함이 넘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마치 높은 건물을 지어 올라가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지고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해서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었으면 이제 거기다가는 매 교훈마다 그 교훈으로 지지대를 삼고 그 교훈으로 또 덧붙이고 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나무라도 어린 묘목이 있고 또 커다란 거목들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어린 묘목들은 힘만 주면 뽑아낼 수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나무들은 뽑아낼 수가 없고 도리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과실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하고 해서 뿌리를 내려라 라고 한 말은 그 반대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음으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거 좀 반대가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나고 좀 걸리적거리는 일이 있다. 그럼 하다가도 중단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좀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해줘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 말 나오고 저기서 저 말 나오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말 듣는 거 싫다고 해서 이 믿음의 일이라도 부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예수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내놓고 내려왔다 그렇게들 말하죠. 그 내려와서 막상 보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러면 알아줘야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다 듣고 아멘하고 따라와야죠.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돌아오는 반응, 리액션은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화답이요, 순종함이요, 그거에 대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그런 비난의 말이 들어오게 되면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참 못해 먹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하신 자를 기억하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일을 이루셨지만 거역한 자들이 있었죠.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참으시고 인내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믿음의 일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도 자기를 거스리고 거역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참으신 자를 기억해라. 우리 다 예수의 제자들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믿음의 일을 하시다가 때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때 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고난당하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그 모든 수욕과 모욕까지라도 기억해 나가면서
인내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구나. 끝까지 참고 주의를 감당하는구나. 우리의 모난 신앙격은 시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기 잘하지만 우리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잘못된 것부터 돌이키고 이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군데군데 놨다가 구멍 날 때마다 메꿔 가야 됩니다. 구멍 날 때마다. 그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옆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들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은혜가 빠져나가는 모든 부분들마다 그 교훈으로 덧대고 그래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 믿음을 세워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양과 소와 같은 감사의 제물인 줄 알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감사의 제물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도들의 심적 평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큰 송아지 한 마리요 실한 양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고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려 그때라도 그 풍랑이 주의 잠을 깨울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하신 겁니다. 이 마음속에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직 잡기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된 수직을 이루고 있는가? 뒤틀리면 그럼 오래 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 수직의 관계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참된 삶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바른 부자 관계가 있을 때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나오는 것이고 또 분명한 군신 관계 있을 때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이 나오는 것이고 또 확실한 주종 관계 있을 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 눈 속여가면서 자기 이익 해먹으려고 할 것이고 때로는 이 임금의 눈을 속이고 자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부자 관계로 군신 관계로 주종 관계로 있을 때라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우리의 믿는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만도 못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만도 못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우리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찾아대고 나를 도와줄 사람 찾고 사람만도 못한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거 가지고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도 주저함없이 하나님 믿고 드릴 수가 있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라. 죽어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다 떠나도, 다 상실하여도 다시금 내게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인한 그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안정감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생활이 다 좋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감이 더 커야 됩니다. 판정승도 이기는 겁니다. 판정승. 세상에 대한 염려가 4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6, 그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1만큼 1, 0.1 세상 염려가 뭐 99 이래버리면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우리 현실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어려움이 있고 마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장벽화 같을지라도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라도 있게 부르신 그 하나님 믿어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은 판단치 마시고 하나님과의 수직 잡기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은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은총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면 게임 끝난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섬 말씀드렸죠. 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안 되는 낮은 산이지만 그 밑으로는 바닷가에 내려가는 큰 산입니다. 반대로 물이 조금만 올라가면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태산 같은 것일지라도 수위가 좀만 올라가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 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고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있죠. 성도들과의 수평잡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서 우리 마음을 지킴과 동시에 그건 1절 끝났으면 2절이 돼야죠. 2절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끼리 평강하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는 게 아니고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막힘이 있고 또 풀지 아니한 무엇인가 있어서 그러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죠. 상처받았다. 본인이 상처 준 건 생각도 못하고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어느 쪽이 문제입니까? 약을 바르려고 그러면요, 상처가 난 곳에 약을 바릅니까? 상처를 준 쪽에 약을 바릅니까? 내가 손을 가지고 칼을 쓰다가 손에 뱄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뱄다 그러면 약을 왼손에다 발라야지 오른손에다 후시드 바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속상하다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상처남을 바르고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건 모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상처받았네, 속상하네 그러지 말고 그건 참 어린 거면 어린 거. 나이는 이렇게 점점 지나가는데 계속 어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씀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상처받았네, 속상하네, 누구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 내가 속상하게 한 거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수평자격이 필요한 겁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어깨를 낮추고, 나보다 더 내가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힘을 써서 뭐 디딤돌을 딛고서라도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키 맞춤이 일어날 때 형제 간의 수평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화평함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은 성도들과 관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 아니거든요. 십자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도 옆으로도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재물이요, 성도들과의 화평함을 누리며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오는 평안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그런 재물이므로, 그 속을 꽉 앓고 있지 말고 본인이 약 발라서 본인이 푸십시오. 강건한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족함을 주실 겁니다. 계속 아프면 계속 자기만 고생해요. 빨리 구약 신약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 감사의 제물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복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찬찬히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보며 믿음으로 말하여 하나님께 받으심직할 만한 그런 믿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항상 심령의 평안함을 얻으며, 또한 성도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9장, 새 찬송 429, 새 찬송 429,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